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 안에 큐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설교를 통해서 돕고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큐티의 내용을 함께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역대상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역대상하에서 마치 반복되는 듯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보게 되면은 뭐하러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적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두 성경이 기록의 목적이 다른 그 부분에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대략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바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의 모습들과 그 생활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하의 기록은 포로가 마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잘못, 그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그런 사건들과 솔로몬의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 솔로몬과 다윗의 그 잘못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포로 기간이 70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길다고도 볼 수가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70년 동안 산다면 어떨까요? 70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아마 태어나서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사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산다면은 나의 생활과 생각과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은 한국인이기보다는 미국 사람에 가까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더 편할까요? 미국에 사는 게 더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었을 것이죠. 아마 돌아왔어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겨우 나이가 얼마 한두 살 되지 않은 그때에 갔다가 돌아온 그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각, 종교,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바벨론의 사람들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활해야 되는 곳은 남유다,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뿌리의 자손인지를 알려줘야 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책입니다. 대신에 다윗을 롤모델로 하여서 역대상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죄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완전한 롤모델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지은 부분을 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책을 주는 것이죠. 역대하는 솔로몬에서부터 그 이후 분열 왕국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름만 언급될 뿐이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꿀 것인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본다면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죠. 요아스는 가까스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모든 유다 집안의 왕족의 씨를 전멸시켜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그의 고모가 그를 피하게 하였고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을 지킨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말씀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이 유다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직하게. 그러니까 잘 다스렸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무슨 전제가 붙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서 그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곳곳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방치해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합니다. 네, 성전을 고치는 그것이 한 번 그냥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위한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여호야다를 미워했던
그의 반대 세력이었던 그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요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요아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말씀 2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이제 신앙이 바뀌었죠. 여호야다가 죽자 그리고 반대 세력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무엇을 버립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전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고치려고 했던, 보수하려고 했던,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이 요아스의 그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무엇을 섬깁니까? 아세라의 목상 그리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그 외의 다른 우상들을 그가 섬김으로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여호야다 그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스가랴의 말을 들은 요아스는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돌로 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만성이 되어지면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아이의 그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야단치는 목적이 부모의 화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 자녀를 화내고 야단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은 그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자녀의 잘못된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아스를 혼내는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아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지만 요아스는 오히려 그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스가랴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장면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역대기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도 자신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인정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빌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도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이 하나님이 포로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죄 때문이겠죠. 그들이 지은 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것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지 않았던 그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의 민족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유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의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교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왕들은 선한 왕, 선한 일을 하는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내용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왕으로서 므낫세라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므낫세는 아주 끔찍하고 최악의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므낫세는 결국 이 바록이라고 하는 밀곰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약간 그 평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어떻다고요? 더욱 심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므낫세라는 왕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조금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좀 늦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하더니, 누구보다 악했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그의 아들 아몬이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겸손의 모델로 므낫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철저히 이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계속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러한 회개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목적을 두고 이 역대기서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남유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에서와 열왕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기에서는 무엇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 또 18절 말씀까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세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단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역대기서를 보니까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이 쳐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역대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드린 선물들을 다 그에게 주고 심지어 자기가 드린 성전의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 그에게 줘서 돌려보내죠. 어떻게 보면은 비록 그런 선물은 줬지만 피해를 최소화했던 지혜로운 왕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바쁜 자를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열왕기서와는 좀 다르게 역대하에서는 누구를 치러 올라옵니까? 요아스를 치려고. 왜요? 요아스의 신앙이 그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를 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였는데 하나님이 큰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징벌했다고요?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아람이 이 유다를 쳐 들어온 것 같이 기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그것은 단지 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유다를 치기 위한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치기 위한 요아스를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의 군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아람의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요아스가 그들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가져간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잘못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런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로 인해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요아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침대에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다윗 성에는 묻히지만 왕들이 묻히는 왕들의 묘실에는 그가 묻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게도 오히려 왕이 아니었지만 왕실에 묻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실에 묻힙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섰기 때문에 요아스보다도 이 여호야다에 대한 그 비중을 더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잘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위에 써있는 그 간판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같은 또 깊은 고민이 있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찾기 어려운 그때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고민을 기도를 통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주 무모해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후에도 계속 보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뭔가 나라가 부강해질 때쯤에는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또 한 달을 그 이후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교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인지를 고민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지혜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에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또 신앙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하거나 또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밖을 다녔던 그 시절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지금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 주 한 주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터넷 예배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왔죠.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들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라도 주중에 확진자가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유턴과 같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말씀의 그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삶의 자리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